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무엇인가까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만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에까지 동참하는 각오로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제자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억지로 혹은 맹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반대로 합리적으로 진지하게 숙고하는 신앙생활, 즉 제자로서의 삶은 큰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가장 고귀하고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성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그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용 계산하는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됨의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하고,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족도 당연하게 사랑해야 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과, 둘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즉 어떤 고난도 감수하고 어떤 죽음도 불사하는 각오로, 오늘 찬양 부를 때도 처음에 찬양에 보면 아주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찬양을 이래 같이 부르면서 오늘따라 유난히 그 가사가 얼마나 가슴 무겁게 다가오는지, 내 입술로는 찬양을 잘 하고 있는데 정말 그 길 내가 따라갈 수 있는가 저한테 반문을 하면서 그렇게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각오로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셋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즉 자신의 소유보다도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그 소유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까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나눌 말씀은, 만약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비용 계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의 소유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복되고 귀하겠다라고 충분히 심사숙고한 후에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제자의 삶을 따라감에 있어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예.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했다고, 그 비용 계산을 통해서 내가 이마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했다고 내가 계산한 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큰 고난, 때로는 정말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야, 이건 내가 감당하기가 힘들어 싶은 고난까지 주어질 때에 그 순간에조차도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염려, 근심, 고난 앞에서 기억할 것은 인격적이신 예수님은 순교와 같은 무지막지한 그런 희생과 고난으로 우리 모두를 몰아넣으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성도에게는 순교의 사명이 맡겨지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극소수의 몇 사람에 제한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순교자의 각오, 순교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기대하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할 때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항상 선한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고백할 때 그 안에 이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에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데 뭘 모르시겠어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잘 아시기에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심에 있어서도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그릇이 2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실수로 5달란트 맡기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그릇이 2달란트인데 5달란트 맡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반대로 내 그릇이 5달란트인데 하나님이 2달란트만 맡기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태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잘 감당하시도록 하십니다. 때로는 피할 길도 내셔서 잘 감당하도록 도우십니다. 다시 말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의미가 바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고 시험과 고난이라는 비용 지불을 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성도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시험, 감당 못할 고난을 허락하지는 않으시고 그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됨을 믿으시고 염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가 일하시리라, 이 길 끝에서 나는 영광의 주님을 보리라 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극심한 염려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어제 동성로에서 동성애 축제를 했잖아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동성애를 막아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에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수요일마다 기도합니다. 수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수요일마다 그 제목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간통죄도 폐지가 되었고 낙태죄도 폐지가 되었고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은 충분히 무너지고 깨어지기 쉬운 환경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동성애까지 합법화되면
안 그래도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이 시점에도 젊은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결혼을 회피하고 개인주의화되어서 혼자 살려는 이 분위기가 강한데, 게다가 거기에다 동성애까지 합법하고 동성결혼까지 합법하면 이 대한민국은 정말 소망 없는 나라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버림받을,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져 버릴 그런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게 마지막 보루다, 이것까지 무너지면 정말 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위기감을 갖기 때문에 수요일마다 동성애를 막아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늘 기도하면서도 사실은요, 제 마음속에도 인간인지라 의심 아닌 의심은 늘 있었어요. 뭔가 하면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 세계적인 흐름, 특별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선진국 중심의 세계적인 흐름은 사실은 동성애를 자꾸 인정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렇다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불과 동성애를 인정하는 나라는 지금도 한 25%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 치면, 나라로 치면. 미개발,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는 동성애 인정 안 해요. 지금도. 좀 잘 산다는 나라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유독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배부르게 만들어주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아주 악한 단적인 모습입니다. 막 먹고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나라들은 동성애는 일어나지도 않고 그건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어느 정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하다 할 거 없으니까 동성애에 눈을 돌리고 그런 관심을 갖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제 대구 동성로에서 결국은 대구시가 불법 집회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기독교 단체에서 이 동성애 집회를 허용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 소송을 걸어 나섰는데, 대구 이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 개인에게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들의 집회까지 막을 권한은 없다 해서 그 집회를 허락해 줬어요. 다만 이 정의롭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데, 대구시가 국민들의 이 교통이나 편의를 깨면서까지 무시하면서까지 집회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음에도 이제 시내의 도로를 막고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그렇게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보니까 뉴스 보니까 홍준표 시장하고 공무원들 500명이 나와가지고 그 동성애 집회를 막더라고요. 이때까지 대구에서 10몇 년 동안 동성애 집회할 때 공무원이 나와서 그거 막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제는 공무원 500명이 나와서 빨리 도로에서 다 치우라고, 이거 국민들 여기 차가 지나다녀야 되고 국민들 불편 주면 안 되는데 시민들 왜 여기서 이러냐고. 심지어 시장이 했던 말 중에 하나는 어디 안 보이는 데 가서 너희들끼리 하라고. 아직 이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보면, 가치관이 아직 정립이 안 된 청소년들이 보면 그 무슨 좋은 그 영향력이 있다고 이어서 대놓고 하냐고 까지 얘기하면서, 공무원들이 하는 건 좋은데 좀 다른 데 가서 너희들끼리 하지 왜 이렇게 교통에 방해까지 주면서 하냐고 어제 막 그거를 저지하려고 하니까, 재밌는 것은 경찰이 뭐 뉴스는 그래요. 1,500명이 동참돼 가지고 공무원들을 막았어요. 동성애 집회해야 된다고. 경찰들이 공무원을 막고 밀어넣어가 결국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의 계획대로 어제 동성애 축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대구 경찰청장을 고발하겠다고, 책임져야 될 거라고 막 엄포를 놓는 모습을 보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교회들이 동성애를 막아달라고 기도하는데 좀처럼 꿈쩍하지 않았는데, 이 관공서들이, 공공기관들이 뭐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아무 관심 갖지 않았는데, 드디어 어제는 허락은 하지만 정당한 테두리 안에서 하라 해서 그들의 불법적인 부분을 이 공무원들이 막아 세웠다는 것, 처음으로 막아 세웠다는 것.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음에 계획할 때는요, 이번에 대구시가 처한 이 행동을 알기 때문에 섣불리 더 조심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은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제재를 가했다 하는 것에 하나님이 참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같다, 도움이 되어 주시는 것 같다, 하다도 안 되니까 공무원들까지 동참해서 일들을 막으려고 하시는 것 같다 싶어서 하여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여전히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이 세상 가치관과 충돌되는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도 받고 차별한다라는 오해도 받고 이런 상황들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어제 살짝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또한 주가 일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끝에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삶, 진리를 추구하는 삶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고난받을 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위에 계신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들 위에 계신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고난받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또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간이나 정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는 삶의 현장에서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나는 지금 고난받고 있어, 나는 지금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너희들 그렇게 말하지 마라라고 가르칩니다. 그 고난 너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이 크면 큰 만큼 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지불하는 고난은 결국 영광의 보증이 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능력으로 인해서 성도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가져올 영광까지도, 이 현재의 고난이 장차 가져올 영광까지도 미리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선포했고, 또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얻게 된다라고 말씀했으며, 또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를 잠깐 근심하게 만들지만 오히려 기뻐하는 것은 그 고난을 견디는 믿음은 확실하고 금보다도 귀하여, 고난을 견디어내는 그 믿음은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렇듯 주를 위한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의 보증이 되기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주를 위한 고난이 영광의 보증이 된다는 확신으로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믿음은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결코 쉽게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믿음이 이게 어디 사실 쉬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결코 작은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영 가지지 못할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작은 고난에도 넘어지기 쉽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 우리는 고난으로 인해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고, 이내 세상이 악한데 주를 위해 살려고 할 때 고난받는 것 당연하지 하는 마음으로 고난받음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고난이 있으니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시고 더 강하게 역사하시겠네, 내가 장차 누릴 영광도 더 크겠네 하는 마음으로 성도는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확신으로 주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게 하소서. 또 성도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게 하소서. 주님을 따르면서 지불하는 고난은 결국 영광의 보증이 됨을 믿으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고난은 영광을 주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우리 함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특별히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에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했다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희생했다고 결코 고난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내가 충분히 주를 위해 죽겠노라고 아버지 결단하여 나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들이, 고난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 달려간다고 애썼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버리는 저희들이 아니라 바로 그런 순간에서조차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그 확신 때문에 어떤 순간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진리를 쫓아 살려고 할 때에 어쩌면 고난받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받음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 당하게 된다면 그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더 강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이고, 또 내가 장차 누릴 영광도 더 커지는 때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나에게 아버지 불가능한 삶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내 의지로 될 수 없는 그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함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주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를 위해 고난받는 자리, 주를 위해 더 낮아지는 자리, 주를 위해 더 희생하는 자리는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내 곁에 성도들은 더 영광받고 높여지고 세움받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도 사탄 마귀는 많은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순간에서조차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 믿음 갖고 이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의 보증이 된다라는 그 소망으로 참고 견디고 이겨내어 마침내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 세상이 악하기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어쩌면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시고 더 강하게 역사하시며 내가 받아 누릴 영광도 더 커진다는 그 소망 갖고 그 어떤 순간에서도 좌절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참고 견뎌 이겨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모하시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한 주간 흩어져 살아가는 그 생활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